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이와 같은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들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16일) 날 불란서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차례 반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고는 이런 외출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정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EU 국가들도 한 달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아시아, 지금 일본에 들어가고 또 유럽을 거치고 남미,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대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늦게 전쟁에 참여해서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아직까지 그 정점을 찍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에 미국이 기록을 세우면서 4,500명이 이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체 부상자가 68만 명이고 전사자는 전체 3만 5천 명입니다. 독일은 부상자가 약 14만 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4,200명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상자는 220만 명을
능가하고 있고 전사자는 현재 15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215개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는 지금까지 전투가 아주 치열하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어떤 나라는 지금 현재 그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치루어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 전열을 정비하면서 대접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인명피해를 낳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어야만 알 수가 있겠는데 언제 끝날런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치루었던 세계 대전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중세기 때의 세계 대전 30년 전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대전은 30년간 치루었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30년 전쟁은 1517년 루터로 말미암아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가운데 그 이후로 개신교와 구교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 뒤 100년 뒤쯤 그 종교 갈등의 절정을 이루면서 1618년에 전쟁이 발생이 되어서 1648년까지, 그래서 48년에 베스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그 전쟁이 종식이 되어졌습니다. 주로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전투가 치루어졌지만은 그 당시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유럽 전체가 그 전쟁에 가담했기 때문에 중세기 때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 인명 피해는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30년 전쟁이 왜 발생이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30년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는데 그 피해상이 참 30년 전쟁을 마쳤을 때에 너무나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독일이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이것을 만회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불란서가 그때를 기해서 서서히 부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유럽을 주도하던 이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힘이 약화가 되어졌을 때 그 힘의 균형이 서서히 불란서 쪽으로 기울게 되어집니다. 불란서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군사력을 강화시켜서는 유럽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30년 전쟁 이후 불란서가 유럽을 주도하던 것이 나폴레옹 때까지 이어집니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결국은 962년에 시작이 되어졌던 독일 제국,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은 180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불란서는 패전국가가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독일이 다시금 유럽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70년 비스마르크 제상이 이끌었던 프로이센 공국과 불란서 간의 전쟁, 소위 말해서 보불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이 보불 전쟁에서 독일 프로이센 공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은 다시금 그 제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 제국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독일의 형제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며 또는 유고슬라비아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페르디난드라는 황태자가 그 속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슬라브 민족주의자, 그런데 나이 어린 김나지움 학생이었던 가브리엘로 프린칩이라는 사람 학생에 의해서 암살되자 그때의 팽창주의적인 노선을 그었던 독일이 형제국가인 오스트리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변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이 인명피해는 약 900만 명 정도였습니다. 900만 명의 희생을 낳았던 이 1차 대전 발생에 동기를 부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암살자 가브리엘로 프린칩은 지금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민족 영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900만 명의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정작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1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이 주변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지면서 독일이 서서히 힘이 밀리기 시작해서는 결국은 독일이 패전하고, 그러면서 1918년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이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은 패전하면서 많은 본토 영토도 빼앗겼고, 또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모든 식민지 영토도 한꺼번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다가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해서 전쟁 보상비를 물어야만 했었는데, 불란서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매겨졌던 이 전쟁 보상비 1360억 금마르크를 물어야만 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독일의 경제는 정말 어려움이 극심했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설상가상격으로 1929년에는 세계 경제 공황이 불어닥쳐가지고 독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대두되졌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걸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전적으로 추종을 합니다. 히틀러는 비밀리에 군수 산업을 일으키고 또 전쟁 준비로서 그 유명한 아우토반을 닦습니다. 1차 대전 때 전쟁을 오래 끌다가 결국은 패전했던 것이 이제는 교훈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서 히틀러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군수물자 또 군대를 신속하게 운송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길로서 아우토반을 닦은 것이죠. 히틀러는 군수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이 아우토반을 닦으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독일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눈부신 경제 성장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난 뒤에 원래 독일이었던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합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체코를 무혈로 합병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순순히 응하지 않는 이 폴란드를 공중 폭격을 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장악하면서 2차 대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군인이 2,500만 명, 민간인이 약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또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는 처음에는 유럽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에는 피했던 또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면서 독일을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 소련이 네 연합군이 나누어서 독일 지역을 나누어서 군정을 실시하다가 서방 연합군들이 군정을 실시했던 지역이 서독이 되어지고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던 지역이 동독이 되어졌습니다. 동서독은 그런데 힘의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는데, 독일 통일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티면서 거부했던 동독이 결국에는 1989년 11월 9일을 기해서 문을 열면서 독일로서는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통일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독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통일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해서는 1990년 10월 3일을 기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어졌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제 많이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토적인 문제였는데 영토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으면서 그때마다 많은 영토를 빼앗겼는데 이제 독일 제국 말기의 영토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독일이 통일되어지면 분명히 영토 주장을 할 것이지 않겠느냐.
독일 민족의 민족성을 감안할 때 그냥 지나갈 민족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독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와 같은 우려였습니다. 정말 통일되어지니까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영토 주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패전하면서 상실되어졌던 그런 땅에 살고 있던 독일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재산, 모든 집과 모든 땅들이 몰수된 가운데 강제적으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냉전 시대도 종식이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재산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과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재산권 회복이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영토 주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때를 놓치면 언제 통일을 이룰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라는 긴박감 속에서 신속하게 이루었던 통일이었기 때문에 통일되고 난 뒤에 정말 예견치 못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영토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는 그 인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영토 주장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시대이고 또 독일 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영토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고 독일이 유럽 평화의 구축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 유럽이 다른 요인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진다든지 또는 유럽이 재조정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독일은 분명히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독일이 영토 주장을 하면서 이웃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지면 이때를 기해서 정말 세계 3차 대전도 발생되질 수 있을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대전이 왜 발생이 되어졌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을 보면 그 원인이 30년 전쟁은 종교개혁 또는 이 루터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김나지움의 학생이었던 가브리엘로 프린칩이 그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세계대전의 원인이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던 루터라든지 또는 가브리엘로 프린칩이나 히틀러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계대전의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주된 원인이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엄청난 피해를 낳는 세계대전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일어났겠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동의 없이 전쟁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친히 일으키시고 친히 수행하신 전쟁이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세계대전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30년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길게 언급한 것은 이 코로나 세계대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코로나 세계대전에 지금 현재 나라 숫자로서는 지금까지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15개 나라 이상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전 세계 모두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세계대전은 최초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쟁은 그 어떤 세계대전보다도 처절한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세계대전은 다른 세계대전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아군과 적군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쟁은 좀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군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군입니다.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침투에서는 군인들이 전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누가 적군 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알아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적군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피해가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가 원인 제공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인 해석이고 성경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코로나 세계대전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일으키신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고 모든 세계대전이 그렇고 또 코로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만, 먼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때 이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벌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적군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이 시대 사람을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서서히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금 옛날로 빨리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뚜렷하게 달라야만 됩니다. 모든 세계대전이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그 많은 피해만을 남긴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변화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분명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의 정도가 현재 예측이 되어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바이런 주의 주지사 의제더 씨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모습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잠시 충격을 받고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전 이후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이때를 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사와 주시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여기에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면은, 서는 나라이든지 서는 사람이든지 서는 교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사와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전쟁의 피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회사에게 다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를 하는데 이 아마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흥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망할 자는 망하게 되어지고 흥할 자는 흥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면서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코로나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내보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의 갈 길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필히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기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세계대전도 지금까지의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돌이키실 자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세계대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코로나를 통해서 흥하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아름답게 더욱더 살아가게 되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